룻기의 말씀을 요즘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보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룻기의 큰 주제를 이번 새벽 기도 월삭 때부터 본 큰 주제를 보면 크게 보면 하나는 남편과 자녀 재산을 잃고 비어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을 주셔서 그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의 주제고, 또 하나는 모압 여인, 이방인인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다윗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는 것,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는 것. 그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여인이 공동체 안으로 믿음의 약속의 자녀 안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우리 룻기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께서 룻을 환영하고 이스라엘이 룻을 환영해서 자신들의 족보 안에 이름을 넣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룻은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어머니와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비록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가 되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것이 룻기 1장 16절에 나오는데,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으로 올 때 마음에 굳게 먹은 게 그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을 믿고 결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먹고 온 거예요. 먼데 있는 룻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룻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고 베들레헴 땅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룻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모압 여인이 우리 동네에 왔다 정도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룻기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 이 룻이 베들레헴에 올 때 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룻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이 룻을 받아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받아줍니다. 13절,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이 이 룻을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룻을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 룻을 아내로 맞았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인격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성품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비심이 있어서 가난한 여인 룻을 위하여 자신의 밭에서 이삭 줍는 것을 허용했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 줄 때 룻이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내 가족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환영이 이렇게 굉장히 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환영한다 그러면 인사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을 환영한다 하면 그에게 조금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는 환영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보아스는 어려운 일을, 이방 여인을 환영하고 어려운 일을 돕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가족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환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가족으로 삼았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니냐 하면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언제까지?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이게 신명기 율법으로 법으로 딱 돼 있어요. 근데 이 룻이 모압 여인이란 말이죠. 모압 남자만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모압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는 항상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고 배제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을, 모압 여인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 이삭의 첫 번째 아들 에서에 관해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방 여인과 자기 친족이 아닌 이방 여인과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 여인과 아들 에서가 결혼한 것 때문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는 마음에 근심이 왔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이렇게 불편하게 만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이 환대는, 이 환영은 엄청난 모험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 왜 신명기 23장은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는데 왜 보아스는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을까? 말씀이 위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율법의 말씀을 볼 때는 이 율법의 말씀이 왜 만들어졌는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항상 그거잖아요. 모세가 왜 이런 율법을 주었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라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신명기 23장에 모압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했는가? 그 사건의 배경이 있어요. 뭐냐 하면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광야를 지난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과 암몬 땅을 지났어요. 지날 때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하지 않고 엄청 박해해서 그들에게 물도 제공하지 않고 길도 제공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모압 왕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락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까지 데려와서 이스라엘 향하여 저주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리려고 이상한 술수까지 쳤단 말이죠. 그러니 이 모압이란 나라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없애고자 엄청난 노력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환영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이방인을 환영하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이 모압과는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예요. 근데 지금 룻은 어때요? 이 나오미 혼자 살게 된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나는 죽을 때까지 함께 있을 거고 나는 시어머니로부터 알게 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들어오는 마음을 하나님은 이것을 만약에 박대한다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박대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 보아스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었는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피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그 마음을 알아서 이런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 원래 뜻을 아는 보아스는 룻을 맞이하여 가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뜻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도 이방인들입니다. 멀리 있던 이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되었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가까이 오니 예수님을 통하여 이들과 에베소의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룻도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가까이 오니 하나님이 그를 맞아주었고 하나님이 그래서 룻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도록 하셨고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룻을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아스가 룻을 환영했던 이유고 룻이 회복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한 개인 보아스의 환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영은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세요.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이 우리를 환영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환영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환영과 환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자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다 성경이 말하냐면 그 이웃 여인들이 지어줬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짓냐면 아버지가 짓습니다. 아버지가 짓는데 특이하게도 이웃 여인들이, 동네 여인들이 모여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어요. 오벳은 원래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지어주셨다고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여인들이 모여서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누군가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를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여인들이 이 룻의 자녀, 나오미의 자녀를 우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예요. 즉 환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보아스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동네 공동체가, 베들레헴 공동체가 이 룻을 환대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환대하고 또 이것을 찾아오는 일을 환대하지만 누구 한 사람도 특별히도 환대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 그것을 환대할 때 진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대는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를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환영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있을 때는 예수님은 환대하지만 사람들이 환대하지 않았어요. 그 일들을 마태복음 9장 11절과 13절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환대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은 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대하는데 우리가 환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환영하고 있는가, 환대하고 있는가는 신앙의 공동체의 아주 정체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대들이 잘 일어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보면 그래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에 사람이 두 분이 나와요. 왼쪽은 무어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인데 1892년에서 1906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분이고, 한 분은 박봉출이라는 분인데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박서양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제중원이라고 서양식 의료기관이 처음에 서양식 병원이 처음 생긴 건 연세대학 병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제중원의 1회 졸업생이면서 의학도로서 첫 번째 의사가 됐던 분이 바로 박봉출이라는 분입니다. 이 두 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인물이 두 명 더 나오는데 이 박봉출의 아버지가 있는데 박성훈이라는 분입니다. 박성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백정이에요. 백정. 조선시대 이 조선 말에 백정은 거지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받던 사람이 바로 백정이에요. 박성춘의 이 아들이 박봉출, 박서양이라는 사람이고,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서 곤당골 교회를 개척하셨고, 그 전에는 한국 아이들을 모아서 학교를 만들었던 분이고, 또 하나 나올 분은 이제 에비슨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제주권의 의사이면서 고종의 주치가 돼서 이틀에 한 번씩 궁에 들어가서 고종을 살피는 양의를 기술을 가진 의학자로서
고종을 돌봤던 사람이야. 근데 이분이 에비슨 선교사님인데, 자, 박봉출이라는 백정이 사무엘 무호 선교사님이 이웃 마을에 학교를 열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자기 아들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자기는 돈도 없고 신분도 낮은데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박봉출을 그 무호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 보내요. 거기서 공부를 해요.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병이 걸려요. 전염병에 걸려요. 아마 장티푸스 같은데 전염병에 걸려요. 전염병에 걸렸는데 그 당시 전염병은 민간요법도 해보고 동네 무당한테도 찾아보고 했는데 병이 낫지 않고 점점 병세가 나빠지고 있어요. 아들이 보다 못해서 모 선교사님 자신의 스승님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을 것 같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무호 선교사님이 이 백정의 마을, 백정들 따로 마을에 모여 사는 백정의 마을에 신방을 옵니다. 그리고 봤더니 정말 위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호 선교사님이 당시 재중원 의사이고 고종의 주치의였던 에머슨 선교사님께 한 사람 살려야 된다 하겠고, 이 두 분이 왕이 준 가마, 항상 옮길 때 가마 타는데 그 가마를 타고 백정마을에 갑니다. 백정마을은 깜짝 난리가 났죠. 이 높으신 분들이 이 낮은 곳에 찾아와서 이 박봉출이라는 분을 보고 진단을 하고 이분을 고쳐줍니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고쳐져요.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는 천민보다도 더 박대받는 이 박봉춘을 선교사님들이 환영해 준 거죠. 그때 이 에비슨 선교사님, 제가 자꾸 에머슨이라 그랬네. 이 에비슨 선교사님의 전기가 있는데 여기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그 두 사람은 박 씨가 완쾌할 때까지 계속 그 집을 왕진했다. 그 환자는 왕의 주치의인 에비슨 의사가 자기 같은 천민을 치료하러 누추한 자기 집까지 와주는 데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박사의 치료와 무호 목사의 설교 덕분에 박 씨는 열렬한 기독교인이 되었다. 마음이 열린 거죠. 자기를 환영해 주는. 그래서 공부만 시켰던 아들, 딸들을 이제 너 교회 가서 주일학교에도 가라. 그래서 주일날도 보내고, 본인도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겠다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호 선교사님이 그때 심호하던 곤단골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곤단골 교회에는 평민도 다니지만 양반들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백정인 박성춘이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느 날 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20-30명밖에 안 됐어요. 어느 날 몇몇 사람들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호 선교사님 물어봤더니 백정이 교회에 나오니 내가 어떻게 백정과 함께 같이 있겠냐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가기 원한다면 100번 양보해서 최소한 자리라도 좀 구별해 주라. 그 사람과 우리 자리를 좀 구별해 줘서 분리를 좀 시켜주면 교회에 나가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무호 선교사님이 그거를 거절합니다. 복음 안에서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양반님들이 모여갖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홍문동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요. 그리고 백정과 함께 교회 다니고 싶은 사람이 몇 명 없어서 교인도 한 2-3명 남고 다 나가서 홍문동 교회라는 개척한 거예요. 이 백정인 박성춘이 열심히 전도해가고 이거 교회를 됐는데, 감사하게도 몇 년 뒤에 1898년에 이 곤단골 교회, 백정이 남았던 교회와 나가서 개척했던 양반들이 개척한 홍문동 교회가 다시 결합을 해요. 합쳐서 이름을 숭동교회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은 장로님이 되고 총회 총대가 돼요. 그리고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장로가 되고 3년 뒤에 왕족인 이재영이라는 분이 이 숭동교회에서 장로가 돼요. 백정이 장로가 되고 3년 뒤에 왕손이 장로가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
이 조선이라는 계급 사회에서 천민 중에 천민인 백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양반들이 결국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다시 그 백정과 함께 한 교회를 다니고 그 백정을 장로로서 교회의 리더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환대하고 환영하고, 자꾸 경계를 치는 게 아니라 경계가 자꾸 무너지면서 멀리 있던 사람들이 자꾸 안으로 들어올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뜻,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뜻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왕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만 잘해주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두듯이 다른 애들에게, 그것도 지극히 낮은 자에게 잘해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것이 환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대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룻과 같이 누가 이방인처럼 있는가를 살필 줄 알아야 되고, 또 나오미와 같이 누가 실패하고 좌절해 있는가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어느 우리가 모여있는 공간에 한 이방인이, 낯선 사람이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앉아있는데 앉을 자리가 하나도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당황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군가가 내 자리를 양보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어딘가 같이 앉아주는 게 바로 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대할 때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환대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보아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고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환대하는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왕으로서 있으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왕으로 있으면서 우리에게 금화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왕으로 있으면서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걸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로 내려와서 우리 옆에 함께 계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환영하는, 환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은 내가 그와 함께 그분의 입장에서 선다는 거예요. 내가 20년이나 이 교회를 다녔으니 내가 나그네로 이 땅에 이 교회에 뭐 한 달 전에 온 사람의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당신도 열심히 하면 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건 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이곳에서 20년, 3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녔지만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우리 같이 오셔서 우리 옆에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쉽진 않아요. 상상으로 되지 않아요. 같이 있으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으로서 우리 옆에 계시다면 우리 마음을 절대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까이 오셨다는 거죠. 우리 또 마찬가지로 그 마음으로 가야 돼요. 보아스가 이 룻을 바라볼 때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으로 아내를 받아들였고,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도 이 나오미, 룻에 태어난 이 아들을 바라보며 우리 아이다. 이제 이 아이는 우리 마을이 지켜주고 우리 마을이 길러주고 우리 마음이 돌봐야 줄 우리 아이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풍토 안에서 자랐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에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다윗을 이 유대인들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지켜주고 그와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 친절하게 인사한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불편하지만 가까이 또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 공동체로 점점 가까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삼았듯이 우리 또한 한 가족이 되어간다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점점 주님이 나를 양자 삼고 양녀로 삼아 주셔서 가족으로 삼아 주셨듯이 우리의 마음도 또 누군가를 그렇게 환영하고 내 가족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의 일원으로 받아들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왕의 마음을 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